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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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강하시고 인간은 약하죠. 그 말은 엘에서 나왔어요. 힘이라는 뜻이죠. 엘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8편 1절이죠.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어요. 세계 경제는 국경이 사라졌고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남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런 파워라는 단어가 도처에서 쓰이고 있죠.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힘을 길러야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을 가진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강자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웹킨스는 하나님은 중력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력은 사람이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지만 평소의 삶에서 우리는 중력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지만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는 것 중력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중요한 중력을 우리는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중력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중력 같은 든든한 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8편 35절,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세계 1인자도 누군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이거 우즈, 에리카 소렌스크 다음 같은 세계적 선수에게도 코치는 있습니다. 만약 타이거 우즈와 그의 코치가 함께 라운딩을 하면 우주가 이기겠죠. 그렇지만 우주에게도 코치가 필요하다. 그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코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에는 누군가의 힘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강한 척할 뿐이지 실제로는 약하기 짝이 없죠. 강한 사람일수록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크 에트베이가 쓴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도 거의 대부분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좋은 점, 강한 점 아니면 또 뛰어난 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있다 해도 약점은 반드시 있죠. 하나님 외에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인간은 약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 아닌 것은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루게릭병 이름이 생긴 계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130경기를 연속으로 출장한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을 철마다 이렇게 드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나 아주 희귀한 병, 근위 축성 축산 경화증, 위축성 축산, 위축성 축삭 경화증, 저도 처음 보는 병명이기 때문에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 병이 걸려서 38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병을 쉽게 그 이름을 따서 루게리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위축성 축삭 경화증입니다. 무하메드 알리 역시 세계 챔피언이었으나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 절대 강자는 없어요. 강하다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더 역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이 약함이 발동합니다. 슈퍼맨에 출연했던 배우도 앓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약할 때 강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용입니다. 약하지만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 역설적 강함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한 약할 때고 강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약하더라도 힘을 요구하는 이 험난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각 강한 자들을 능히 이기며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한 자들을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비한 역설적 강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시편 88편 21절에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강함으로 삼음으로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내 지혜가 너무 약해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 내 능력이 너무 약해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역설적 강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져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약할 그때가 강하다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된다는 뜻이지만 어떤 의미로 확대 해석하면 내가 강하니까 상대에게 져준다는 뜻도 되죠. 거꾸로, 그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져주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강자지만 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뛰어나고 강해요. 그래도 아내에게는 그저 함구하고 져주는 그런 가정이 아주 단란한 가정이 된다, 평화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깨지고 맙니다. 자, 강자만이 져줄 수 있다는 거. 엔도 슈샤쿠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언제나 강해 보이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강한 척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그런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면 조금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야곱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약할 때 강하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러나 후에 약자가 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강해져서 죽습니다. 바울은 젊음과 지식과 가문으로 매우 강한 자였지만 후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매일 죽는 사람으로 약해지죠. 그러나 약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약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죠. 존 파이퍼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 이 책의 세 사람을 존 파이퍼가 가스 히든 스마일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존 번연 첫 번째, 그는 1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고 대작을 쓰게 만드시죠.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쓰게 하셨어요. 윌리엄 쿠퍼, 그는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당하죠.
예, 몸도 약했지만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작사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이드너드, 그는 29세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몸이 약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고 신령한 삶을 살아냅니다. 존 파이퍼가 이 세 사람을 묻고 책을 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다. 예, 제가 아까 그 영어로 나와 있는 책 제목을 읽었는데 온전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God's Hidden Smile 맞네요. 예, 이렇게 이런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도 얼마든지 만들고, 물론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인가 은총과 힘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다. 현대인들은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고, 물질의 힘이 대단하다고, 경제적인 힘이 대단하다고, 그러나 마음이 공허하고 빈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빈 마음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약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에 리나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스웨덴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26살 때 물로를 갔다가 그의 아버지는 그의 목전에서 배가 전복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꾸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는 큰 고통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짓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은 날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여러 고통으로부터 소생하시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정말 어김없이 가을의 절기가 와서 선선해졌죠.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복이 가까워지면 이 더위도 가리라. 그랬더니 처서가 지나면서 그러고 며칠 2, 3일 후부터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참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런 계절의 신비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약할 때 강하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